여러분, 평생 기도 습관 66일.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 자, 시작. 기도를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사람들. 네. 어, 기도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좀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어, 그 전에 내가 뭐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고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아가고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속성, 말씀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저는 우리 17명의 그 우리 지체들이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벌써 10일째입니다. 뭐 시작한 지 벌써 10일이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56일 남았습니다. 56일. 그동안에 하루하루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죠? 해보신 분들 뭐 다 고백할 거예요. 그런데 하면 할수록 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습관이 이제 붙어져 가는 거거든요. 운동하고 똑같아요. 그죠? 다이어트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하면은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오늘 또 정신 차려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좀 한번 켜보세요. 마이크를 좀 켜시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사는 오늘 뭐라고요? 오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셨어요? 네. 할 네. 거예요. 할 거예요. 주일학교야, 지금. 약간 주일학교 같아. 예지야, 기도했니? 예지야, 기도했어? 어, 목소리 좀 키워봐. 그래요. 예,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불쑥할 수가 있어요. 예. 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성찬 군은 어떻습니까? 예니요. 예니요? 네. 예니요는 뭐지? 어, 내일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지금. 지금 상담 들어가야 될 듯한 이게 지금 사인이 보이고 있어. 하연이 어때요? 기도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내니요요. 이럴 수가. 헐. 여러분, 엄마 어떻게 자신 있게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요. 오늘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다시 기도 가운데 머물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냥 3분 아이고 오늘 이만하면 됐지 하고 그냥 다시 잠자리가 너무 잘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스르르 그냥 이게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기도하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안 하고 그냥 누울 때가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그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보다 이후에 뭐 다른 거 없으면은 오늘 교육을 통해 가지고 느꼈던 거 다시 좀 점검하고 반성하고 기도의 고삐를 좀 쥐어야 될 게 뭔지를 좀 발견해 가지고 다시 기도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뭐 30분 뭐 더 이렇게 기도하면은 좋겠지만은 그게 힘들면 정말 5분 10분이라도 더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1가부터 오늘 10가까지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챕터의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할 텐데, 기도는 성경의 이야기가 기도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역사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든지 모세라든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고 있지만은 모세의 기도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유명한 기도인지 몰라요.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시내산에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죠.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고 다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 구약의 인물들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까지 모든 그 면면들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도 있지만은 전부 다 기도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 성경의 이야기나 인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 설교 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다른 성경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갈급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권해드리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길은 기도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게 예배이고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도의 궁극적인 모델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다 등장해 있습니다. 오늘 나온 거는 이 책에 나온 거는 몇몇 부분에 불과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우리 얼마 전에 마태복음을 그 긴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완주를 했어요. 그죠? PT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완주를 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그런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거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깨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또 18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성경책을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펼치셔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과부의 그 재판장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이런 비유들. 예수님은 그 누가복음에서 특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되는가. 그냥 구하다가 이게 정말 힘들구나.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걸까?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간청하면서 자꾸 졸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잘못 변형이 되면은 뭔가 자꾸 기복적인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변형이 되게 돼 있어요.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 뜻이 반드시 지금 제가 구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제 유익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것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까 전에 마태복음에서 6장에서도 봤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어, 이 오늘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뜻이 무엇인가?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에 우리 어떤 지체하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내 목적을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과 내 원하는 어떤 그 기도 제목이 내 필요가 결국에 나중에 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나라에 비교해 볼 때는 다 어떨 때는 사사로운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뭔가 갖고 싶고 원하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뭔가 이루어 나가고 싶은 모든 그것이 내 어떤 욕심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때는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왜 그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좀 변형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데 내 욕심과 내가 뭔가를 어떤 성취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단, 비전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될 때 일어나는 우리의 비전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의 어떤 궁극적인 모델. 여러분 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으로 드렸던 그런 기도입니다. 이 대제사장전 기도는 당신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쭉쭉 이러면서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을 보존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죠. 또 아버지께로 내가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함이니라. 이 함이라 라고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온전함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 이름이 붙여져 있는 기도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의 삶을 공생의 기간 동안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기도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그 정말 방아쇠를 당기게 한 것도 물론 말씀에서 찾지만 그 말씀이 말씀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낙마하고 또 종교개혁 때문에 그 마치 감옥처럼 갇혀져 있어서 밖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고난 앞에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루터도 기도하게 되었을 때 막 악마가 속삭이고 막 유혹하고 포기하고 항복하라고 그랬을 때 기도로 이겨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역사, 복음과 교회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초대 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게 됐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을 때, 기도하게 되었을 때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달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나 회개했다고 그러죠. 초대교회의 역사가 기도로 탄생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어요. 기도하면서 같이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를 나오고 자기의 물건을 서로 소유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떼어놓고 그렇게 통용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 모든 그 바탕은 뭐에 있는가? 기도에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교회가 기도를 멈췄다? 청년들이 기도를 멈췄다?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한다?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게 어떤 성령의 역사라든지 은혜가 당연히 없지요. 기도하지 않는 청년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생명력이 잃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2주마다 금요 기도회를 하고 또 예배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 훈련을 하고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코로나 시기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사가 필요해요. 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그 순간에도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이 거세면 거셀수록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거죠. 언더우드의 기도, 아펜젤러의 기도, 우리 뭐 잘 알고 있습니다. 양화진만 가더라도 그들의 비석에 새겨져 있는 그 기도문이라든지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왔죠. 그들이 이 배에서 내려서 이 땅을 딛고 있었을 때 얼마나 그들의 가슴 속에,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정말 희미하고 죽어져가는 우리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벅찬 감격과 동시에 얼마나 큰 영적으로 아프고 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정말 순교의 역사이고 기도는 정말 이런 모든 그 고난과 핍박, 여러분, 교회의 고통과 어려움이 곧 성도의 어려움과 고통이에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그 교회 청년들이 있을 텐데, 기도함으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때를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의 향로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게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봤던 그 환상 중에 24장로들과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금향로가 끊이지 않고 하늘로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멈추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끊길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교회의 어떤 힘, 영적인 힘, 역동성,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예배로 나아가는 어떤 찬양단,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충만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래야 우리가 소그룹의 지체들도 돌보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어지고 같은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인데, 기도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우리가 전달을 받고 그 교양을 배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알고 여러 가지, 또 그때는 목사님이 더 훨씬 많이 배웠으니까 서로 많은 것을 교회에서 또 한글도 가르치고 막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배움의 터전이기도 하지만은 오늘날은 그런 역할보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바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 어떤 스킬이라든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자기계발서라든지 뭐 바깥에 가면은 뭐 베스트셀러 1위부터 몇 위까지가 전부 다 그런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상처 안 받은 것처럼 그냥 관심을 뚝 끊고 자기 일에 전념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책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뭐다? 오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 헬라 철학이라든지 세상에 있는 지식들이 범람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 똑똑하다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그런 철학이나 어떤 세상의 견고한 이론보다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그 교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기도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헛된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똑같습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라고 하지만은 이 험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 방법은 뭐냐? 뭐다? 기도다.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박사든 뭐든 소용이 없어요. 이효령 박사님 뭐 얼마나 똑똑해요. 한국의 C.S. 루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분이 얼마나 똑똑한 분이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회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했던 그 고백들 가운데 기도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들, 세상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분이. 근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거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신비감,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과 마주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자신감을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긍정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조금 수고스럽겠지만은 찾으시고 또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 자, 조금 긴 구절인데 이 찬양 얼마나 우리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궁극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이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마지막에 18절에 깨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우리 챕터에서도 나와 있지만 5가였나요? 기도가 보급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뭔가 계속해서 화약을 썼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보급해줘야 되는 그 군수 보급창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갈 때 어떤 무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갔어요? 누군가를 만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누군가를 또 대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능력은 기도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야 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진짜 능력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진되어져서 힘이 없고 약해져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진짜 에너지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이런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마주해봐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서의 그 5장 13절에서 16절 마지막 야고보 사도가 인사하면서 남겼던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뭐 약한 사람이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머리에 안수하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함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낫는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러면서 막
구약의 그 엘리야의 그 기도도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낳는 힘이 있어요. 괜히 뭐 이단들이 이거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괜히 기도원에 가서 막 이게 잘못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되면은 좀 이상해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어떤 그 기도원에 계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 부임을 하고 나서 기도원이 오히려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래서 기도원 사역을 그만두고 목회를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그러기를 몇 년을 했어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치유하는 것도 안 나타나고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기도원을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실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어떤 권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권사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지금 오셔서 좀 치료해 주실 수 있나요? 기도원 목사님과 전화했던 거예요. 기도원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한 번도 그런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이번에 한 번 해보고 안 하면 그냥 때려치우자. 그만하자. 그렇게 하고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정말 귀신 들린 그 여자 딸을 봤는데 몸이 정상하고 완전히 틀리대요. 그냥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진짜 보라색에다 눈이 정말 이상하대요. 근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권능의 힘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대요. 돌아오는 길에 때려치우기로 작정을 했대요. 나 이제 안 되겠다. 기도원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전화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제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딸하고 권사님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간증을 제가 신대원 때 예배 시간에 채플 시간에 그 목사님이 직접 저희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 그 예배 시간에. 그분이 지금 대전에 어떤 큰 교회에서 지금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데 그분은 기도원 사역만 하다가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어떤 다른 걸 안 하다가 아주 특이한 그런 경우였죠. 정말 이런 예화는 너무 그 일상적인 겁니다. 저희 가정에 관한 이야기도 너무 많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역사 체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가 무조건 그런 방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습관처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아마 이 챕터에서 계속 강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자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저녁 식사 다 하셨죠? 점심도 아마 챙겨 드셨을 거예요. 중간에 간식도 드셨죠. 빵 좋아하는 사람 빵도 먹었을 거고 음료수 좋아하는 사람 뭐 치킨 좋아하는 사람 치킨도 먹고 운동도 하는 사람은 운동도 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그 내 삶의 라이프 그 좀 즐거워하는 거 좋아하는 거는 아마 그 시간과 때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도는 그 전에 기도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기도 훈련하기 때문에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최고로 지금 우리가 여기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도 여전히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선순위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기 밑에 뭐라고 작은 말로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 하면 헛것. 예, 안 하면 헛것입니다. 기도는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솔직히 기도에 대한 백날 이론을 뭐 들어봐. 설교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고 이야기를 하고 뭘 해봐요. 심지어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하는데 뭘 돼. 이 기도가 훈련이 돼야 되고 해봐야 뭘 알지.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음식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조리하기 위해서 막 그 집에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막 재료 사오고 연습도 하고 이 다음에 사람들 초대해가지고 먹여보기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뭘 합니다. 운동도 막 PT 한 달에 15만 원. 와, 왜 이렇게 쌉니까? 이러면서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야 30만 원 이번에 횡재했다 막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싸게 합니다. 이러면 좋아가지고 등록하고 1시간 반, 2시간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기도하는 거 30분 내는 거가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반성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 1시간 하고 막 독서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떤 교양도 쌓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기도 15분, 기도 30분. 어른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어떤 그 아주 그냥 헛똑똑한 그런 신학생들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 기도 시간이 뭐가 중요하냐? 아니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는. 기도하면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사람이 되느냐? 1시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진짜. 기도 많이 하세요? 아유, 안 해요. 좀 기도가 부족해요. 막 이렇게 고백을 하지. 기도 막 자기가 안다고 그러고 막 믿음이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웃기지. 여러분, 제가 그 1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제가 그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 그 소개해드린 것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한 3과까지 읽다가 그만뒀거든요. 왜 그만뒀을까? 1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이제 이해가 가고 꼭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가더라고. 권사님들이 30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해서 왜 강조를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내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 거는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그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 6시간, 7시간, 요즘에 그 시간도 안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다른 거 하는 시간들은 다 일일이 정해놨지만은 기도하는 시간 30분 빼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조금 더 뭐 빠른 속도로 먹든지 적게 먹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좀 줄이든지, 내가 가장 뭐 운동을 해야 되면은 그 운동하는 시간에 앞서서 뭔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뭔가 끼워 넣든지, 좀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순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도 기도가 첫 번째. 아멘입니까? 하인이 아멘입니까? 덕재 아멘? 기도가 네. 진짜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을 때 이제 마지막 그 공생의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막 거기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재물을 파는 그런 양, 염소, 막 닭장 막 거기 앞에서 환전하는 환전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상을 엎어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죠. 왜 그렇게 하는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을 우리 꼭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처소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지금 가정 예배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으로 목표를 한번 삼아 보세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혹시라도 믿지 않는 가정분들은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분들은 또 부모님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가정 예배가 흐트러지거나 무너져 있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은 꼭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집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세 번째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죠. 자, 초대교회 여러 가지 구제하는 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이렇게 앞장섰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 과부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바쁜 거예요. 교회가 너무 다 바쁠 보니까 가장 근원적인 것을 멈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해가지고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분들이 그러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만 했느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함께 공급하고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 줬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돕고 행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선순위가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네 번째죠. 순종하려는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시간, 아까 전에 그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내 가장 우선순위는 밥 먹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있다. 뭐 잠자는 거, 그 다음에 뭐 음식을 먹는 거, 뭐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근심을 잊고 있는가? 어떨 땐 기도할 때 배도 고프지 않더라고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떨 때는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기뻐지고 은혜가 가득하게 되니까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가 마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챕터를 통해서 읽어봤겠지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챕터를 읽고 또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지금 출애굽기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신지에 대한 깨달음을 성경 지식인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나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진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중에 기도를 끝마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래, 정말 오늘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어려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말했던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 전에 주중에 어떤 지체를 만나서 신방을 했는데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지난주에 생겼대요. 지난주에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집에서 혼자 음악을 켜놓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는데 잠도 오지 않고, 그래서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도 오지 않아가지고 일어나서 찬양을 틀고 그 찬양 소리에 그냥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더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2시간 정도를 통곡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혼자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는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같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는데 아무런 그런 많은 그런 코로나 때문에 좀 이렇게 공동체도 멀어지고 좀 힘든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 취업에 대한 그런 불안한 감들이 어느 정도 기도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예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확신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기도가 그런 우리 인생의 반전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도 습관을 훈련 참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 저는 왜 이게 기도의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겠어요? 충분한 이유가 되죠. 지금 이 시간이. 저도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가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의 획을 정말 그어놓는 사건,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면은 너무 극적인 그런 드라마틱한 인생일 텐데, 이 기도 훈련 통해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이라든지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내 기도를 다 일일이 뭔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적각대로 응답받았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그저 감사한 거죠. 감사라는 찬양 얼마나 좋아요. 모든 일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숨 쉬는 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감사가 되고. 네.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죠. 우리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그 챕터를 읽으면서,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제 기도하던 모습들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기도인 것과 기도가 아닌 거. 아주 중요한 그런 챕터였던 것 같아요. 형식적이고 좀 맹목적인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 또 드린 적은 없었나. 분명히 아마 있었을 거예요. 습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기도. 하나님 그런데 그 기도도 응답해 주세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도 다 들어주셔요. 어떨 때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기도가 뭐냐? 대상이 없는 기도예요. 대상이 없는. 대상은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기도가 대상이 있는 기도인데 그저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습관적으로 남이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런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그런 기도, 간절함과 진실함이 없는, 정직함이 없는 그런 기도, 형식적이고 맹목적인 거죠. 예? 막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마지못해 끌려 나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또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끊고 가야 됩니다. 한 번은 점검을 하고 가야 돼요. 오늘 지금 내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 마음 내면을 살펴보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거를 체크하고 확인을 하고 기도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신대원대 다닐 때는 기도의 훈련과 실제라고 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게 심화 과정이 있고 교양 과정으로 필수긴 하지만은 3학점짜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영성기도라고 그래가지고 한 3번 정도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카톨릭에서 고대 교부들이 들었던 영성기도가 있는데 말로 하지 않아요. 예, 마음으로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도 나고 잡생각도 나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통성기도를 우리가 많이 익숙해잖아요. 저는 통성기도가 참 좋더라고요. 통성기도하면서도 중심을 다해서 드리고 나중에 이것을 끊고 다시 중심을 확인을 하고 다시 내가 제대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을 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져 간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어요. 자, 기도의 응답. 기도의 응답. 너무나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참 우리에게 좀 필요했던 어떤 그런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다 읽어보셨죠? 제가 설교 시간에 제 이야기를 좀 과거의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제 가장 그 20대 때 큰 기도 제목이 대학원에 합격하는 거. 이 대학원에 합격을 해야 나중에 목사 고시를 보든지 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사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자꾸 번번이 대학원을 떨어진 거죠. 무려 한 5번 이런 정도로 떨어졌는데 면접에 간 것만 3번이에요. 알고 있는 교수님들 첫 번째 그 면접에 갔을 때는 펑펑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붙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시는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차 안에서 울고 막 차 세워놓고 막 울고 이제 합격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된 모양이다. 근데 일주일 뒤에 그 결과는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다 합격했을 거라고. 야, 그런 간증이구나. 이거 대박이다. 막 이렇게 주위에서 다 이야기도 하고 격려도 해줬는데 떨어졌어요. 그냥.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했냐. 이제는 울지는 말아야지. 이 교수님들 냉정하게. 면접을 잘 준비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도 잘 봤어요. 야, 이번에는 면접도 잘 받고 묻는 질문에 대답도 척척 막히는 게 없었으니까 다 됐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아니 세상에 무슨
평상시 보던 교수님들인데 너무 매정하다고 생각. 그 떨어졌을 때는 진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완전 절망, 포기, 인생 포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 참 힘들게 제가 들어갔습니다. 34살이었나요? 이미 뭐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 우리 큰애가 있었었는데 늦게 이렇게 22살에 21살에 이렇게 그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늦게 무려 뭐 한 14년 15년 정도 걸렸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전임 사역을 교회에서 하다가 이제 어머니를 서울에 올라오셔 가지고 집에 모시다 드리는 길에 생뚱맞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단어가 머리를 그냥 확 흔들었어요. 막 망치로 때리듯이 차에서 그래서 어머니랑 대화 나누다가 울었어요. 엄마, 제가 엄마라고 부르면서 제가 대학원 떨어진 거가 그때 너무 원망이 되고 포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자신이 너무 싫었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가 36이었나요? 7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전임 사역을 이제 나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때이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어떨 때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의지마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고 나는 맨날 기도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저에게 주어졌던 그때 그 은혜 감동은 뭐냐면 분명히 저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그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때와 응답이 오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구나,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만나서 나중에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우리 청년들이 보내고 있는지. 정말 가난하고 어렵게 그렇게 신학교 또 교회 뭐 이렇게 전도사 목사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때와 분명한 시기가 있다.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응답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고민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죠.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 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한번 임해보세요. 그래서 내 목적과 뜻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한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때와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번째, 시간을 정해드리는 기도가 중요한 이유. 이 챕터에서 여기 이 그 단단한 기도 공부, 이 책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제가 이 기도 습관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시간을 정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자, 역대하 16장 9절 제가 설교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라니. 하나님은 지금도 그 10년 가운데 매사에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군가를 만나든 간에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교회와 말씀에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듯이 기도가 그거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시간을 들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가 어떤 사람을 봤냐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사람을 봤어요.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생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그래라, 나는 그럼 밥 먹으러 갈게. 예,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막 순댓국 먹으러 가고 마치 왕따처럼 자기는 기도탑에 올라간대요. 우리 교회, 우리 학교에 가면 기도탑이 있거든요. 기도탑 가면은 막 방방마다 주여 주여 막 하다 했는데, 저도 자주 갔긴 갔지만은 잘 놀다가 나는 오늘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금식을 해야 돼 이러면서, 그래 너는 경건파구나. 나는 뭐 육체파다 이러면서 막 고기 먹으러 가고 밥도 먹고 순댓국도 먹고 그랬는데,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 두 번째로, 기도가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임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래도 밥 먹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아이, 너 그러다가 배 저기 고파가지고 어떡할래? 하나님, 글쎄 그렇게라도 우리를 뭐 물론 배려는 해주시겠죠. 근데 하나님 귀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너무 귀하다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오늘은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오늘 우리가 배웠던 즉각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빨리 응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지체하지 않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이 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그 놀라운 생명의 복음, 그 가정이, 온 가정이 세례받는 역사를 그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 번째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됩니다. 제가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데 정말 팀 페리스라고 하는 작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작가의 책을 한 3권 정도로 사서 읽어봤는데, 그 중에 한 권은 그냥 기부를 하고, 2권은 꼭 가지고 제가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 타이탄의 도구들. 지금도 뭐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사서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세상적인 언어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대부분의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 명상을 하든지 뭐 침묵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리스찬은 알죠, 이게 뭔지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에게 오늘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업무 리스트라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하나님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기의 어떤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과 소상하게 대면해서 마치 사장님, 보스에게 보고하듯이, 하나님 오늘 저 누구 만나요? 오늘 이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오늘 힘들어서 잠을 자는 동안도 몸이 좀 피곤했는데 오늘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누구랑 또 미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미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그 모든 모임과 계획들이 잘 발표되어지고 오고 갈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일일이 보고하는 거죠. 명상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아이디어가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갑자기 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 예화를 제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영록 회장님,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는데 2개의 심장을 가진 사람, 자기 심장 하나 떼어주고 이식했는데 그 이식한 것마저 또 떼어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의 그 예화는 너무 일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1년도 채 안 됐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변호사 한 그 자매가 미국에서 그 변호사 시험을 이제 합격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책을 한 권 내놨죠. 자기가 평생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졌던 그 습관에 관한 책인데,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였나요? 하루를 시작하나요? 그 날마다 새롭게라고 하는 CTS의 그 기독교 채널인데 간증이 있습니다. 거기 나왔어요.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공공연하게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분이 제일 아침에 새벽 4시에서 일어나서 하는 것은 말씀 보는 거예요. 큐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통점을 뭐 찾으려면 너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 거 기도밖에 안 됩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내가 잠을 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6시간 꼬박꼬박 잔다고 그러는데, 저 개인적인 간증은요,
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2주일 동안 6시간을 꼬박꼬박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기도 통해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습관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전에는 저도 여기 이걸 보면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충분히 가지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두고도 기도하지를 어떨 때는 못했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구나. 더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리더 한 영혼을 붙잡고 내가 날마다 기도하지 못했구나. 우리 소그룹 지체들을 두고 기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습관처럼 정말 우리 양치하는 습관처럼 몸에 배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챕터죠. 즉흥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라요. 늘 위급한 순간이에요.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들은 어떤 그 경우를 만났습니까? 참 힘든 순간들이 있었죠. 예기치 못한 일들이 시시각각 이렇게 찾아옵니다. 불쑥불쑥 찾아와요. 그래서 당황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속으로 잠깐 드릴 수 있을 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왕의 앞에 갔을 때 그 순간에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속으로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을 평상시에 항상 의뢰하게 되니까 그 짧은 찰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라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가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게 될 때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고 찬양. 제가 옛날 그 전에 고등부를 제가 담당하고 있을 때 버스를 탔는데 그 시내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이 기사가 어떤 담대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찬양을 틀어놨어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면서 어떨 때는 막 가고 있는데 시내버스에서 그 광역버스 빨간 버스 사람들이 많이 탄 자리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니까 아이고 속으로 야, 저 기사 아저씨 나중에 항의 듣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뭐 혼자 은혜 받았죠. 영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그때는 막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오고 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스를 예배해줘가지고 저기 은혜 그런 공간이 되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뭐 메시지처럼 어떨 때 들립니다. 산책을 하다가 막 숲에 뭐 혹은 풀이 이렇게 움직이고 산이 이렇게 이파리들이 이렇게 활랑활랑 흔들리면은 그렇게 반갑고 막 힘내라고 격려하는 것만 같고 그렇게 다른 사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시작할 때 오늘 하루를 또 어떤 프로젝트를 또 필요시 내가 어떤 뭔가를 긴급하게 요청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때 또는 축복을 받았을 때 뭡니까? 귀한 것을 받거나 뭔가 성사가 되었거나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또 인생의 짐과 위기, 걱정거리 특별히 죄 그 짐에 눌려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즉시 즉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즉시 즉각으로. 정말 기도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기도하는 습관 지금 10일째인데 앞에 배웠던 우리 내용들을 지금 다 한 번씩 좀 짧은 시간이지만 다 지금 체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가장 강력한 힘, 도구, 우리의 우선순위. 기도는 교회의 역사이자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변혁이 되고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모든 인생의 짐과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철학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사조라든지 가치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이 뭐냐? 기도다. 나 혼자 이 세상에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영적인 위기감이 나를 애워싸고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기도다.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힘을 내시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제가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허투루 안 하면 헛겁니다.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셨어요. 서약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저하고 면담하셨어요. 한 6명 될 줄 알았는데 10몇 명이 오셔가지고 그날 그냥 급하게 3명씩 보고 막 이렇게 어서 가라. 그러면 나한테 협박도 하고 저기 기다리는 사람 있다고 그러고 막 약속도 있다고 그러고 목사를 협박하는 우리 청년들인데 제가 그게 넘어가가지고 빨리빨리 보내드리는데 이제 그러지 마세요. 자, 오늘 여러분 좀 예상했던 보다 강의가 좀 길어졌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원래는 30분인데 말하다 보니까 하하하. 힘이 났는가 보다. 예. 자, 힘이 짧은 시간에 났는가 보다. 제 화면에서 제가 보이는 화면에서 음소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음소거를. 예. 이번 그 기도 이제 10일째가 되는데 내가 지금 어떤 그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은혜, 어떤 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그냥 뭐 우리 기도하는 훈련생들과 더불어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먼저